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렇게 입학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총장님이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인격과 또한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나 또한 지성이나 영성의 부분들을 많이 높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 참으로 공감대로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14장의 제목은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하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육을 가진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을 가진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면 나는 11조 내기 싫어서 교회 안 갈 거다. 왜 아까운 돈을 왜 교회에 내야 돼? 하면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다니지만 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는 아무리 신대원을 졸업한 석사와 또한 박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설교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절을 왜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하는 논란 속에 저는 11조라는 설교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11조는 신명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이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본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부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너생 중에 거루하는 객감이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11조가 아닙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3조를 드린 사실입니다. 첫 번째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와 나와 하나님의 경외함을 위해서 같이 먹고 같이 즐기기 위하여 11조를 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년마다 매 3년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또한 구제를 위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3조 정도 됩니다. 우리는 11조도 버겁지만 그때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주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에 세금을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10분의 1을 당연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그 공동체에 써야 될 11조가 필요하길래 또 11조를 뜯었고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들을 위하여 3년마다 이렇게 11조를 들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 11조라는 개념을 처음에 누가 드렸나 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살레만 멜기세덱에가 11조를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살로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도다. 여기서 살로만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여기서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자손들을 회복시킬 구원할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농사하고 거둔 것이 아니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물건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감사의 표시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내포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구원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11조를 드린 사람에 대하여.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그 장자권을 취하여 본인이 축복을 받고 그들 에서를 피하여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에 있었죠. 그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힘든 상태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죠. 그때에 야곱은 너무 두렵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그동안 나의 생애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베고 있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나 앞으로 야곱에게 나타날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10분의 1 그들의 소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11조에 대하여 잘 쓰는 문장이죠.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거기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돌아와라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안 돌아올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대답을 하니까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그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를 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11조 잘 드립니다. 그런데 왜 못 삽니까? 그러면 11조 안 드리는 세상 사람도 잘 삽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장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에서 뭐라 합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내인까지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
나의 내인들은 내 것이고 내가 같이 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너희들이 그 범죄에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죄중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니까 제발 너희들 깨끗한 몇 명이라도 제발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을 것인데 왜 나를 섬기는 너희들까지도 다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다 범죄 행위에 다 들어갔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신약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400년의 공백 기간에 암흑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율법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 자손들에게 약속한 그 자손들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끝까지 가는데 거기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원이 나오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 앞으로 7년 대할 날이 오기 전에 그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머리에 이렇게 딱 인을 치면서 내 것이다. 절대로 우상과 그런 것에 경배하지 아니할 사람들을 인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14만 4천, 12,000명서 이렇게 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7년 대환란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될 7년 대환란 시점은 제가 분명히 그렇게 멀지 않다고 했죠. 먼저 많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도 구원이 있다. 예수 위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많은 종교가 혼합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시에 보라 했지요. 이스라엘과 중동 쪽에 평야 조약을 맺을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TV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성전을 제3 성전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서 본인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곳에 앉아서 경배를 받을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은 언제 인을 다 끝내냐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항충 재앙이 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 인을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인을 다 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3년 반 그때는 이 인친 사람들이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하늘나라를 받을 유사를 받을 상속자로서 그분은 휴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느 분류에 해당이 되게 될까? 공중에 휴거될 사람일까? 아니면 땅에서 남지만은 적그리스도에게 입맞지 않고 칩을 넣지 않고 그 환란기를 들어갈 사람일까? 두 분류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다 짐승의 적그리스도에게 칩을 넣고 경배할 사람들, 그들은 아예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들, 세 분류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 인친 사람들은 어떤 신천지에서는 이곳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이렇게 그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는데 여기 보면 14만 4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대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이 그 요셉이 두 아들이 낳았을 때에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차자인데 므낫세가 장자인데 이렇게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이 두 아들은 내 거다.
그 다음부터 나는 자식이 너 거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거는 그 다음에는 요셉이 아기를 낳지 않았죠. 그 요셉과 에브라임은 같은 건데 이렇게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거는 뭐냐? 이방인들 구원받을 자도 여기에 같이 다 대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거기에 많은 무리의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에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이 단지파는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는 이스라엘 지파에 같이 그 백성이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섬의 뱀이여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단지파를 주시하십시오. 이 단지파는 뭐냐?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해 우상을 섬긴 이 단지파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유대인 같지만은 뱀의 독사의 그 다음에 앞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다윗의 후예에 자처하는 영국 왕실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합니다. 유대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단지파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영국 왕실의 문장을 보면은 너무나도 그 짐승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짐승은 포범 같고 그 보면은 제가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죠. 포범, 그 몸통이 어때요? 포범 같지요? 그 다음에 그 발바닥을 보십시오. 발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어떻게 생긴 사자의 입 같고, 그 다음에는 그 능력을 어떤 짐승에게 이렇게 권한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까는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 단지파 자손들은 지금 성전을 건립하려고 이미 제상 성전을 건립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왜 앞으로 메시아는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두 분류가 14만 4천인가 또한 공중으로 휴고될 무리가 있는데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일을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중 휴고의 사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앞으로 환란이 오기 전에 그때에 휴고될 무리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만 4천 입맞은 그 자손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그 구세주로 완전히 영접하지 못한 이스라엘 이런 분들이 그때에 그 강야 환란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12장에 이렇게 계시록 12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강야로 도망하여 1260을을 양육받고 그들이 뱀의 낫을 피하여 강야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란기 속에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이방인 중에서도 늑계사 공중휴고되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날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 재림시에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지요. 그때 시온상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무리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라는 개념은 꼭 돈, 물질이 아니고 사람의 수,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조의 개념으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많은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마게도나 교인들도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풍성한 그 연보를 들여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나중에 갈 때 이렇게 연보를 이렇게 받지 않도록 스스로 미리 첫날에 이렇게 모아서 준비해 놓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감사히 받고 또한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으로 후한 그 연보를 드린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는 본인이 스스로 장막 만드는 기술로서 그걸로서 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나는 너희들 형제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내는 그 헌금으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그렇게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곡식을 받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모든 자들은 당연히 그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고 또한 말씀 영을 살려주는 일에 이렇게 힘쓰는 자들에게는 더 존경한 자로 여기고 그들을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더 높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보겠습니다. 11조는 단순히 그 어떤 헌금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하기로 한 영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1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할 때는 정말 11조가 아니고 12, 13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 우리가 낙원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에 세금을 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원한다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한 세상에 낼 세금은 또 세상에 드리시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한 그 교수님이 그 11조가 아니고 13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11조는 또 이웃을 위해서 쓰고 또 11조는 장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자기는 평생 드리지만은 한 번도 궁핍함이 없었고 정말로 많은 축복을 누렸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로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그 교수님은 아주 우리 부산에 아주 큰 교회를 맡고 계신데요. 저는 정말 그분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 중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학생을 위해서 스스로 장학금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다가 그 교수님이 2배를 더 넣어가지고 장학생 2분을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투자할 수 있다면 마음껏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갈 곳은 그곳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11조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참으로 앞으로 영혼 구원에 대하여 같이 동참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정말로 천국으로 이끄는 우리 같은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